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람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도 피난처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와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니 우리는 오늘도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오니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파주 고향 지역이 또 계속 많이 오고 있어서 조심하시고 안전과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써서 주셨습니다. 말씀을. 여호야김,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유다의 좀 선한 왕 중에 한 명인데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김긴 시드기야 그랬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마지막 세 명의 왕. 유다 멸망기의 왕들인데
이 왕들은 불행하게도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꼭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 다 전해지지 않았던 것은 유다 역사를 통해서 열왕기 성경이나 역대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솔로몬, 솔로몬에서 므낫세, 그 왕에게 솔로몬에서 르호보암, 이렇게 다 왕에게 다 똑같이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 이렇게 전해지지가 않죠. 그 신앙이 요시야에게서 여호야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서기관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써서 여호야김 왕에게 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우리 읽어보면 이 여후디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 두루마리를 왕과 왕의 곁에 선 고관의 귀에 낭독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는데, 왕이 그 겨울 궁전에 앉아서 그걸 듣더니 서너 쪽을 낭독하면 면도칼로 그것을 베어서 불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근데 그 말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여기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 오직 3명의 신하들, 이 사람들만 만류하고 이제 하지 말도록 그렇게 태우지 말자고 간청하지만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왕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왕이 듣지 않고 이것을 그냥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완전히 태워버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셨을지는 잘 아시겠죠?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 아들 스라야와 압디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체포하라고까지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숨기셔서 체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무시할 뿐 아니라 찢어서 불태워서 없애버리기까지 하는 이 악한 그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듣지 않는 것까지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멸시하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부인하며, 이게 비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게 진짜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식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방에 계시는데 마치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방에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냥 방치하고 식사도 해드리지도 않고 잠자리도 살펴드리지도 않고 편찮으신 부모님을 전혀 모시지도 않고 그냥 학대하고
그런 것과 비슷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자녀, 비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하에서는 결코 이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될 수 없고 사람의 삶도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유다 나라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회복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태워버린 후에도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이것이 또 소망인데요. 아무리 그 말씀을 태워버리고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치지 않고 끊이지 않습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같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이 두루마리 불사를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는 말을 이 두 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다시 선포해라. 그 말씀을 듣기까지는 그 말씀의 내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기까지는 그 말씀의 내용이 변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죠. 한 사람에게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자기하고만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자기 한 사람. 자기 한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만 생각하는 거죠. 나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 거고, 나 한 사람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만 괴롭히고, 나만 힘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 또, 하나님이 내가 돌이키면, 한 사람이 돌이키면 또, 온 성을 다 회복시키시고 이런 일도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온 민족이 심판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돌이켜야 온 백성이 회복되는 내가 순종해야 온 공동체가 회복되고 내가 무릎 꿇어야 온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말씀들을 귀를 기울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라.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사인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라.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조용히 엎드려야 되겠죠. 사실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던 걸 멈춰야 되고 생각하고 있던 걸 바꿔야 되고 고집 부리고 있던 걸 놔야 되고 미워하고 있던 걸 멈추고 뭐 그런 것이 가능성이 높잖아요. 등 돌리고 있던 걸 뭐 풀고 내 맘대로 하고 있던 걸 이제 그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걸 이제 그만하고 핑계대고 있던 걸 이제 그만 핑계대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지 말고 그쳐야 되는 것들이 많지. 여기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우상숭배를 그쳐야 되는 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를 그쳐야 되는 거고, 하나님 멸시하기를 그쳐야 되는 거고,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불태우기를 그쳐야 되는 거고, 선지자를 핍박하기를 그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불태워도 계속 말씀하신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바룩에게 주면서 또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또 추가해서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듣지도 않는데 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결국 받아들이지도 않을 그 말씀을 왜 또 기록할까요? 예레미야는.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듣지도 않는데 왜 계속 말씀하시고 어차피 전해지지도 않을 듣지도 않고 결국은 멸망할 이게 예레미야의 그 물음표 같은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이 말씀 보면서도 예레미야는 왜 듣지도 않는 말씀을 전하고 결국은 돌이키지도 않을 말씀을 요나랑 좀 반대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차피 이 아수르 그 니누의 성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유다를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안 전해도 되는 걸 끝까지 전합니다. 이게 요나와 예레미야의 좀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까요? 요나는 내가 미워하는 놈들한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것 같으니까 전하기가 싫었고 예레미야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백성들이 심판당하는다는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듣는데도 어차피 심판을 당할 텐데 그래도 회복하신다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걸 끝까지 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게 좀 달라요. 근데 안 듣는데 전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하자면 전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시대에 전도를 하는 것. 부흥이 안 되는 말하자면 시대의 교회를 섬기는 것.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무슨 그렇게 뻔한 얘기를 그 뻔한 것을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랑 여기 바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뭐 한국 교회가 문제다, 뭐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들이 진짜 참 좋은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큰 건물들과 이렇게 막 무슨 좋은 설교들이 넘쳐나고 이런데 왜 좋은 그렇게 교회 진짜 안식처 사람 살아나는 소리를 별로 못 듣고 야 이게 진짜 교회구나 뭐 이런 얘기를 못 들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어느 시대나 같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나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고, 그렇게 산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핑계대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고, 결국에는 손해보지 않는 길,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던 시대를 2000년 동안 그리고 지난 역사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진짜 정말 생명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알고 그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을 우리가 진심으로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써서 주면 다 태워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속해서 주고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주님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비 조심하십시오. 민경민 목사님 허리가 좀 많이 아파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